칼린 지브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예언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책인데 아마도 많이 읽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 책을 읽은 사람마다 정말 감동적이다. 어쩌면 이러한 지혜를 선물하는가 할 정도로 도전을 주는 그런 책입니다. 칼린은 그 책에서 이 인생 여정 중에 인생에 있어 누구나에게 공유되고 경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책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은데 아주 특별한 언어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통찰력, 사람은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통찰력으로 자기의 삶을 선택, 결정, 유지하게 되는데 그 통찰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찰력의 날개는 빌려줄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언어가 참 특별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읽어보니까 수긍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이 자신의 이해 지평의 정도에 따라서 삶의 폭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이해 지평이 어떠하냐가 그 삶의 깊이와 넓이를 결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종종 드리는 예입니다만은 여러분이 바닷가에 친구들과 가서 저 멀리 수평선을 보면서 저 수평선을 봐라. 뭐 어떠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이 보는 수평선과 다른 친구가 보는 수평선은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똑같은 수평선 앞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당신의 시각이 당신의 수평선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평선, 무슨 사막이나 평야지대를 가면 저 지평선이 보입니다. 저 지평선을 보라. 너무 아름답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합니다만은 당신의 지평선과 나의 지평선이 다릅니다. 단지 거기 있다고 느껴질 뿐이에요. 다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보는 눈과 내가 보는 눈이 다르고 그냥 시력도 다를 뿐만 아니라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지평선, 수평선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이해의 지평이라는 것은 당신의 삶의 폭과 넓이와 깊이를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 것을 지식의 축적 또는 가치의 확장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이해의 지평이 넓어지느냐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책을 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공유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인사이트, 들어가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 통찰력은 당신의 통찰력이지 다른 사람의 통찰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통찰력의 날개를 빌려줘서 내 통찰력이 당신의 통찰력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아닌가요? 참 대단하다. 언어의 마치 연금술사처럼 말이에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책을 읽다 보면.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사람이 좋은 책을 읽어서 좋은 말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는 있다. 그렇지만 좋은 책을 읽으면서 좋은 말을 읽으면서 느끼는 깨달음, 본인이 갖는 깨달음이나 감동은 그대로 전달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좋은 책을 읽고 좋은 말은 당신에게 전달해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좋은 책, 좋은 말을 내가 읽으면서 갖는 깨달음, 그리고 놀라운 감동, 새로움, 이런 것은 내가 전달을 해준다 하더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책을 읽는 거와 내가 읽는 게 다르고, 그리고 당신이 직접 책을 읽어서 이 좋은 문장을 읽으면서 그 텍스트에서
그 좋은 문장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감동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넘어갑시다. 네. 그런데 그 지브란이 다루는 여러 토픽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에 관하여 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결혼에 관하여. 근데 그 결혼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감동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란, 한마디로 행복한 결혼은 뭐냐? 결혼 생활 자체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춤을 추고 함께 즐기는 것이다. 포인트는 춤추고 즐기는 것이긴 하지만 어떤 거죠? 함께라, 함께. 그래서 결혼은 뭐냐? 지브라는 얘기합니다. 함께 춤을 추고 함께 즐기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혼은 함께 춤추고 함께 즐기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 남편, 남자, 여자 홀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다 동의하는 눈빛이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부부생활, 결혼생활에는 함께입니다.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뤄서 연합해서 정말 함께 춤을 추고 함께 즐기는 아주 복 있는 인생을 사는 게 결혼생활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힘을 써서 그런 아주 의미 있는 결혼생활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종종 또는 가끔 나 홀로야 하는 느낌이 있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사람은 솔직한 사람이고 없다고 입 꽉 다물고 있는 사람은 위선자야, 내가 볼 때는. 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자,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고 있어요, 사실 우리 이상에. 그렇다고 해서 결혼생활이란 함께 춤추고 함께 즐기며 그러는 가운데 면서도 홀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명제를 만들어서 아무리 그것이 감성적이고 정서적으로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 정의를 100%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 함께 춤추고 함께 즐기는 것까지는 동의해. 그러나 결혼생활이 그러면서 따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이거야말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항상 새로운 분열이나 새로운 틈을 만드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어떻든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칼린의 책을 읽으면서 처음에 읽을 때는 감동을 했다니까요. 어쩌면 진짜 이렇게 기가 막히게 글을 쓰냐. 근데 또 다시 보니까 여기에도 함정이라는 게 있구나. 아무리 칼린 지브란이 그 시대의 현자고 지혜자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가치 있는 문학 작품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의 지혜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도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문학작품, 사상, 체계, 그리고 생활, 관습, 전통,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 없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무조건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반드시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것도 있다. 현자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따라가지 않을 함정 또는 동의할 수 없는 것도 있다. 그런데 주님은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대의 누룩이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막 끌어당기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강력한 사상체계나 글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뭐가 존재하느냐? 누룩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누룩. 부정적 누룩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뭐하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삼가라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의 누룩을 삼가고 주의하지 않으면
그저 좋다 감정적으로 따라가고 인성적으로 따라가고 관계적으로 그냥 좋다 해서 그럴듯하게 따라가다 보면 정말 아름답게 고상하게 놓여져 있는 삶의 체계라 하더라도 근원적으로 그 부정적인 누룩이 전체를 흔들어서 다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상당 부분은 쌓여지게 하고 놓여지게 하는 것처럼 보이나 부정적 누룩이 모든 것을 무너지게 한다는 말입니다. 함께 춤추고 함께 즐기는 아주 아름다운 생활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생활이란 홀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를 펴고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함께 즐기고 함께 춤추는 이 아름다운 삶마저도 언젠가는 뭐 할 수 있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삼가 주의하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이 떡 얘기하나? 우리 떡 안 가져왔네. 누룩을 넣어야 떡이 되니까. 누룩 얘기하니까 바로 떡 생각한 거예요. 우리 떡 안 가져왔는데 큰일 났네. 예수님 우리 떡 안 가져오면 어떻게 알았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떡 얘기가 아니고 뭐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뭐예요? 마지막 절에 보면 교훈이다 교훈. 그들이 하는 교훈을 내가 얘기하는 것이다. 그 교훈을 주의하고 삼가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는 말이 다 틀렸느냐? 그들이 보여주는 삶이 다 문제가 있는 그렇지는 않아요. 상당 부분은 그 시대에 많은 사람의 감동을 줬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감동을 주는 이야기고 교훈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누룩이 있는데 그 누룩이 모든 그럴듯한 이야기까지도 흔들어서 무너뜨리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비판적 성찰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비판적 성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크리티컬 리플렉션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성도는 드라마 보면서 참 감동적이다. 눈물을 흘리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 이 시대에 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언론 매체가 말한 모든 거에 대해서 그렇구나 맞다 맞아 그리고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다. 진짜 맞는 건지 진짜 틀린 건지 맞는 게 무엇이며 저런 이야기에 틀린 게 무엇이고 사실은 저기 숨겨있는 히든 메시지가 뭔지 관심을 갖고 비판적 성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수많은 언론 정론으로 가야죠. 바른 소식, 바른 메시지, 바른 언어, 바른 소식을 전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이 언론에도 시대에 대중을 이끌어가는 언론에도 뭐가 있냐면 누룩이 있는 겁니다. 누룩. 하나님이 보실 때 누룩이 있어요. 부정적 누룩이 있고 하나님의 가치를 깨트리고 믿음을 깨트리고 신앙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리로 점점 나가게 만들고 여러 가지 그럴듯한 가치체계를 겉으로는 보여주지만 실제로 그 내면에 들어가면 사람의 인격을 뒤흔들어버리는 숨겨진 누룩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삼가주의하라 합니다. 이 말은 오늘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만 주의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말은 그 시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인데 그 시대의 누룩은 이들의 누룩이다. 이들의 부정적 교훈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주의해야 된다. 그럼 이 시대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누룩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누룩은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드라마를 보게 되면 한국의 드라마에 언제부터인가 중요한 단골 소재로 들어가는 게 동성입니다. 동성애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 소재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들어와 있는 가운데 드라마를 이끌고 가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은 그러면서 그 드라마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설교 들을 땐 전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사람들이 드라마 보면서는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또 가끔씩 주여도 합니다. 주여 저 주인공 죽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뭐 그런 기도까지 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런데 그 드라마 속에는 히든 메시지가 있다. 히든 메시지. 그 히든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정말 인격을 존중하게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결혼의 가치를 존중해주고 순결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는 가치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의 본성이 너무나 악해서 사실은 그런 건강한 메시지를 히든 메시지로 주는 드라마나 그런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를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좋아하질 않아요. 약간 뒤틀려야 좋아하죠. 약간 뭔가 문제가 있어야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 시대의 누룩을 뭐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삼가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에서 떠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에서 떠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정에서 내 심리적으로 이탈을 하게 돼요. 여러분, 심리적 이혼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들조차도 살지만 심리적 이혼이라. 심리적 이혼. 관계적 이혼도 있어요. 법적 이혼만 안 했을 뿐이에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메시지가 언제부턴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법률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이것이 허용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런 메시지 가치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시대가 되었다.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누룩, 신앙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을 세상을 보게 만들고, 그리고 끊임없이 악 또는 불의 그리고 비윤리적인 일을 하면서도 나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이런 시대의 가치관 속에 함몰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누룩을 주의하고 누룩을 경계하라는. 여러분, 누룩은 뭡니까? 효모 아니에요. 빵을 만들 때 밀가루 반죽에다가 효모를 넣어야 이게 부풀어서 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룩은 몇 가지 특징이 있네요. 누룩은 반드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누룩이 들어갔는데 풀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영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누룩은 반드시 영향을 준다. 두 번째로, 영향을 주긴 주는데 제한적 범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룩이 갈 수 있는 모든 범위, 한마디로 광범위적으로 전체적으로 누룩은 영향력을 준다는 겁니다. 반드시 영향을 주는데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고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고, 세 번째는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긴 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룩을 넣고 눈으로 보고 지금 몇 cm 늘어나고 있거나 몇 cm 커지고 있거나 몇 cm 가고 있거나 보여요? 여러분이 본 건 이미 커진 걸 본다니까. 벌써 언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룩은 경계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이 누룩은 속도가 있습니다. 속도가.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영향을 주다가 멈추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누룩이 한번 들어가고 누룩이 한번 자리를 매김하면 이것은 속도입니다. 반드시 속도를 지켜요. 쭉 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룩은 반드시 상가할 때 상가하고 주의할 때 주의하지 않으면 내가 그 시대의 누룩의 포로가 돼서 정상적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누룩은,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의 8장에 동일한 마태복음 16장 말씀이 나와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 마가복음 8장에서는 바리새인과 헤롯 왕의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있습니다. 헤롯.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는데 마가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 다 하신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누구?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마태는 기록할 때 헤롯은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진짜 마가는 어떻게 하냐? 권력자의 누룩도 주의해야 된다. 권력자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오늘 이 시대는 도대체 어떤 형태냐, 어떤 형태. 쉽게 설명하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 극우 보수입니다. 바리새요. 사두개는 뭐냐? 극단적 진보 좌파예요. 극단이, 여기 중요한 게 극단이 붙습니다. 극단이에요. 끝으로 가 있는 거예요. 끝으로. 여러분, 항상 극단이라는 것은 항상 격렬합니다. 극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부드러움과 여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이고 살리는 존재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극단적 보수 좌파 우파, 보수 우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형식에 익숙합니다. 형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러나 본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인정하시오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극단적 진보 좌파, 진보 좌파, 진보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사두개인은요, 영적 세계 무시하고 부활도 무시하고 영혼의 존재도 무시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이 기막힌 사건 아닙니까? 이 진보 좌파에 속해. 완전 극좌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항상 극에 속한 사람은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극우 보수 우파와 극우 진보 좌파는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결탁을 하거나 만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라고 예수님이 구주이시라는 걸 부정하게 되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게 하고 예수님이 구속자임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게 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오늘 누가 나왔습니까? 앞에 누가 나왔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연합해서 전혀 맞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한 몸이 돼가지고 같이 나옵니다. 이 얘기가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정당을 보게 되면은 같이 해가지고 각각 자기 가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국회의원 세비를 올리는 데는 한 몸이 돼가지고 우리 월급 올려주세요. 그냥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 반대하는 사람이. 더 이상하죠. 여러분, 여기엔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같이 그러는데 극으로 간 사람들은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진보도 진보 좌파, 극도 자기고 극우 보수도 자기입니다. 자기. 그래서 이 사람들의 논의를 보게 되면 거기에는 극단성이 있어서 격렬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쪽 분들도 만나고 저쪽 분들도 만나보면은 공통점이 있더라고. 욕을 잘해요. 욕을. 이 새끼 막 그래서 꼭 뭐 그래야 됩니까? 그냥 막 양쪽에서 다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게 뭐냐? 이게 누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극보수처럼 보입니다. 아주 보수적인 사고처럼 보여요. 그러나 때로는 극단적 개혁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성경을 보면.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 존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극은 항상 뭐냐면 한 사람 죽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심각한 거 아니에요. 이게 저는 뭐 세월호를 뭐 찬성하고 뭐하고 뭐 이런 것들에 막 이런 얘기 하진 않아요. 적어도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월호를 건져 올리는데 돈을 억수로 썼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을 거예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돈을 써서 왜 그걸 건져 올리느냐? 어떤 사람은 그 돈을 써서라도 그걸 건져 올려서 의미, 가치를 찾는 이런 얘기합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하나님은 돈을 그렇게 많이 쓰고서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또 돈을 써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걸 하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 만든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한 영혼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걸 알려주는 사건이요 이벤트면 그거 족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가 무슨 잘 되자고 가난한 사람 다 힘들어하는 걸 무시해버리고 가난해라, 계속 가난해, 교회는 건물을 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교회를 조금 늦게 짓더라도 병들고 아프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긍휼히 여기는 것이 1차지. 할렐루야. 건물을 잘 져가지고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게 먼저입니까? 여러분이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게 먼저야? 아프리카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입니까? 이 대답은 또 싫죠. 편하게 예배드리고 남는 돈으로 뭐 돈을 좀 보내, 선교를 돈해서 한다, 이런 마음이 벌써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 누룩은 한번 들어오면은 무섭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다음에 전체를 다 물들여요. 그 다음에 이것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려요. 그 나도 모르게 내가 언제 이렇게 됐지? 그렇게 착각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전 세계가 비참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 시대의 누룩에 대하여 상가고 주의하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역사가가 있었습니다. 그 역사가가 기록한 책에 보게 되면요, 그 시대의 바리새인은 유대인 전체를 통틀어서 약 6천 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전체로 보면 6천 명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두개인은 6천 명보다 더 작은 인원이 있었습니다. 더 작은 인원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유대 사회나 가나안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누룩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적다,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회 전체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본질을 놓치게 만들면서 형식으로 가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권력과 돈과 명예를 얻게 하고 쾌락을 추구하게 만드는 이런 그룹의 사람들이 헤롯의 누룩이고 바리새인의 누룩이고 정치적인 누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누룩을 경계하는 가운데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자녀가 되었고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었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은혜로 우리의 남은 인생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고귀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14일, 15일 어제 그리고 그저께 서울광장에서 서울시청 앞에 서울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퀴어 문화축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동성애자들 축제입니다. 동성애자들, LGBT 축제입니다. LGBT 축제. L은 뭐냐? 레즈비언, 여성끼리 성생활하는 사람. G, 게이, 남성끼리 성생활하는 사람. B, 바이섹슈얼, 양성애자, 남자들 성생하고 또 동성애, 같은 동성끼리도 성생활하는 사람. 양쪽 거는 다 즐기는 사람. D, 트랜스젠더, 성전환자들. 이들 전체를 묶어서 이들이 그들만의 축제를 했습니다. 그저께 어제. 우리나라가 꽤나 전통이 있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이 축제가 오래됐습니다. 꽤 됐어요. 예? 세계적으로도 야, 대한민국 대단한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동성애 축제가 꽤 되고 전통이 있다고, 우리나라가. 여러분, 근데 이 모든 레즈비언이든 게이든 바이섹슈얼 이건데 무슨 양성애자들이든 아니면은 트랜스젠더 성전환자들이든 간에 이들을 다 묶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적 취향이다. 성적 취향. 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그들은 말하면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런 취향이 있는 거는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 결혼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나가서 모 정당의 여성 정당 대표가 정의롭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2번째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나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정당이 말이야.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약속을 했다, 이 정당 대표가.
나는 바르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는 어떤 정당 여성 대표는 동성애자는 안 됩니다. 동성결혼은 용인할 수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명의 남자 한 명의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건강한 결혼입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걸 고수해야 됩니다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두 번째 나라가 되겠다고 이렇게 약속한 그 정당에 대선 후보가요, 대선운동 기간 동안에 젊은이들의 마음을 싹 사로잡았다니까. 젊은이들이 저 여자 진짜 훌륭하다 그러고 그냥 쫙 글로 갔다니까. 그 마음이 막 쏟아갔다니까. 우리나라도 훌륭한 여성이 있구나. 생각해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때로는 옳은 얘기도 하고 때로는 동의하고 싶은 얘기도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특정 정당이라도 무조건 동의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크리티컬 리플렉션을 해야 돼요. 비판적 성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비판적 성찰을 어떤 사람 비판만 하면 나쁘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당신도 살고 나도 사는 방법이 이게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믿음의 관점에서 옳은지 그리고 이대로 계속 가면은 내가 잘 되는 것인지 민족이 잘 되는 것인지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눈을 감고 주무시는 분들을 보니까 나만 혼자 이렇게 여러분 이 시대의 누룩을 주의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누룩이라는 것은 세 가지에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돈이고 둘째는 명예고 셋째는 힘, 권력에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감정을 터치해요. 그리고 사람의 관계를 터치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상황을 터치해서 이 시대의 누룩 속에 포로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디트리트 본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여러분 나치 히틀러에 저항을 해가지고 당신은 안 된다. 당신의 통치와 당신의 전쟁 정책은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영적으로 무너지게 하는 것이다. 그 저항운동을 했다니까요. 해다가 체포해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단 마귀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거꾸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끌려갈 수 있는 이 시대의 누룩이 뭐냐, 누룩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감정의 누룩이 있다. 사단 마귀는 우리의 감정의 누룩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넘어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살다 보면 부부싸움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부부싸움 할 때 있어요. 아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저처럼 한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고 다 하는 거죠. 안 할 수도 없어요. 다 하게 되죠. 싸움이 그렇게 제가 갈등이라는 게 항상 생산을 한다고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부부싸움 할 때마다 내가 결혼하기 전에 그때 그만뒀어야 되는데 그때 그걸 그만두지 않고 이래가지고 여기까지 와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어떤 사람 말합니다. 첫 아이 낳기 전에 내가 그때 끝내려고 할 때 끝냈어야 되는데. 자, 이런 식의 감정이 드는데 그 감정을 계속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게 뭐냐? 이 세상의 누룩의 언론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누룩의 메시지고 이 세상의 누룩의 책들이고 이 세상의 누룩의 사상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경계하고 상가고 주의해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12 제자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누룩을 주의하라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떡 얘기만 하는 거예요, 떡 얘기.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맨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하는 이 시대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게 이제 봤더니 사두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형식주의, 세속주의, 인본주의, 그리고 쾌락주의, 권력주의, 배금주의구나. 그거는 뭐에 따라서요? 깨달음이라고 했어요. 자, 제자들이 마지막 결론이 깨달았다. 제가 아까 지금 깨달음 얘기했죠. 본인이 깨닫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깨달았다 그런 말씀이 결론이 나올 때 뭘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 얘기 들었어요?
예수님 얘기 들었기 때문에 그 가능한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떤 누룩이라도 비판적 성찰을 통해서 경계하고 거기에 포로가 되지 아니하고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은 주의하고 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유일한 기준, 변하지 않는 기준, 그리고 내 영혼을 근원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능력,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들어야 된다. 오늘 예수님의 12제자가 처음에는 딱 하다가 나중에 그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경계할 수 있게 된 이유가 어디냐면, 예수의 말씀 뭐였어요? 들었기 때문이에요.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시와 때를 따라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불안한 사람이 여러분 담대해집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둔감했던 영혼의 상태, 둔감했던 가치체계, 둔감했던 윤리체계, 둔감했던 도덕성, 둔감했던 영성이 민감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 번 듣는 사람, 두 번 듣는 사람, 전 마음을 열어 듣는 사람, 안 듣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영적인 민감성이 생기느냐 그렇지 않느냐 있어요. 여러분, 똑같이 이 시간에 1시간 말씀을 듣고 가지만은 어떤 사람은 영적인 민감성이 생겨서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둔한 상태로 그냥 가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말씀을 진실로 듣고 사모하는 사람은 여러분 민감성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진실로 사모하고 듣기를 소원하는 사람은요, 들을 때마다 여러분 정리할 수 있는, 매듭을 줄 수 있는 은혜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덮고 갑시다. 그냥 없던 걸로 칩시다. 있는데 왜 없어집니까? 있는 게 어떻게 없어지냐고요. 여러분, 죄는 있다고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있는데 없다고 말해서도 안 돼요. 어떡합니까? 정리하고 가야 돼요. 매듭을 짓고 가야 돼요. 끝을 내고 가야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들을 때, 말씀을 사모할 때 내가 매듭지어야 될 게 무엇이고 정리해야 될 게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경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계의 선이 생기잖아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말씀을 붙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어떤 결과가 오냐면은, 여러분 그래서 지혜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결함에 더 순결함, 아주 청명한 영적 순결한, 마치 유리바다처럼 아름다운 당신의 영혼의 상태나 삶의 상태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들어오고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게 되면은 둔감성이 민감성으로, 불안성이 담대함으로, 그 다음에 매듭짓고 덕고덕고 하는 사람이 정리하고 매듭성이 나타나고,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별의 승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제자들이 말씀을 듣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분별하고 주의할 수 있는 능력은 들음에서 온다. 말씀 사모에서 온다. 그 말씀 사모가 왜 중요하냐면은, 두 번째로 주의하고 상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의 능력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모하고 들으면 들을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쉐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시카고 방송국에서 잘 나가는 PD였고 가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참 잘 나고 있을 때 방송에서 다음 재계약해야지, 저 사람 거급을 주고 재계약해야지.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고 믿음 생활하다가 잘 나가니까 교회를 떠났어요. 주님 떠나버렸어. 잘 나가긴 나가고 돈도 벌고 명예도 얻는데 마음은 어전하고 공허하고, 홀로 저녁에 집에 가서 홀로 집에 있으면 그때부터 무서움, 두려움, 외로움, 쓸쓸함 밀려오는 거야. 그래서 나 왜 이러지? 나처럼 행복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다가 어떤 모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잃었던 게 이거구나. 그리고 다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내가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처럼 했는데 사실은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행복할 수 있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카고 방송에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당신 거금을 주고 재계획했더니 우리 방송국에 단독 PD로, 단독 리더로 좀 수고해 주시오. 이미 늦었습니다. 당신보다 먼저 나에게 전화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나한테 전화하셔서 내 마음을 깨워주시고 내 인생을 이제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 엄마가 기도하시는 분인데 그 엄마의 친구가 밀러라는 여자가 있었거든요. 그 밀러라는 여자가 그의 엄마에게, 시와 엄마에게 써준 시가 하나 있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엄마가 이 시를 한번 봐라. 보니까 너무 감동해서 자기가 자꾸 그래가지고 거기다 노래를 붙여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부르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의지할 때 우리는 주의하고 상가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보세요. 제자들을 보게 되면 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는데 떡자는 아르토스, 떡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바로 떡 생각하는 거야. 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좀 전에 있었던 700여의 기적, 좀 그 앞에 있었던 500여의 기적 다 내가 행하지 않았느냐? 내가. 근데 어떻게 너네는 떡 안 가져온 거 걱정하고 있느냐? 내 능력을 너희는 어찌하여 믿지 못하느냐? 하면서 주님은 그들에게 주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상, 당신으로 결혼하게 하신 이상, 당신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인생을 살게 하신 이상, 주님께서 앞으로의 당신의 삶도 주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루신다, 주님이. 네? 주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마지막 세 번째에 도착하게 돼요. 그 세 번째 뭐냐면은 누가 주의하고 상가하는 일에서 승리하게 되는가? 포로가 되지 않고 그것을 지배하고 비판적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가?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는데 제자들은 바로 무슨 얘기합니까? 아이고, 떡 안 가져온 거 어떻게 알았지? 누룩, 떡! 이 생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삼으면 떡이 아니라 영적인 생각을 하면서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당신의 마음을 가지고는 세상을 분별이 안 돼요.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도 없어요. 우리 마음을 가지고는 어떤 일도 행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가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잠언 23장 5절에 뭐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이 대저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의인의 어떠함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마음 가지고는 나 같은 사람밖에 안 돼요. 내 마음 가지고 하면은 내 인생 지금까지 막 사는 인생밖에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삼으면 주님께서 새롭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로마서 8장 6절을 보게 되면은 무엇입니까? 육의 생각은 사망의,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라 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따라서요, 살리고 더하고 돌린다. 이게 무슨 말인가?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게 되면 왜 분별하고 상가는 일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일단은 살리는 마음이 돼요. 나도 살고 살리는 사람이 돼요. 생명.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십니다. 여러분, 디모데서 2장 7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범사에 따라서 총명을 더하시리라. 총명을 더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냐? 지혜가 부족하면 안 된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너희 하나님께 주님께 뭐하라? 구하라. 그러면 주다. 주님의 마음 뭐 하시는 분이냐? 주시는 분이네. 여러분, 내게서 빼앗아가는 사람, 인격을 빼앗고 사랑을 빼앗고 신뢰를 빼앗고 존경을 빼앗고 그나마 있던 부부관계 아름다움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어떤 사람도 누룩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는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돌린다. 뭘 돌립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집중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하면, 오늘 16장 읽었죠? 16장 23절 가서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베드로에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무슨 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갖다 주겠다, 여러분을 이해하겠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생각해 주는 사람 절대 없어요. 여러분을 생각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분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고 오늘 이 시대의 가정에서 가족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조국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